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장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큰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바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희망봉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이 무역로의 접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 여겼기 때문에 여기에 1488년에 포르투갈 탐험가 이 바르톨류무 디아스라는 사람이 이곳을 처음 발견하게 됐을 때에 이곳의 첫 이름은 폭풍의 곳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파도가 너무나 이 집채만하게 산만하게 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이 해로였기 때문에 여기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무역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지요. 그래서 포르투갈 왕이 이곳의 이름을 폭풍의 곳에서 오늘날에 불리는 희망봉이라고 바꾸어 이름을 부르게 하였습니다. 자, 관점을 달리하면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그대로 폭풍의 곳, 그래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힘든 곳이었지만 관점을 다르게 하면 이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다고 하여 포기하면 여기에서 주는 이 엄청난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은 여기 도전하고 여기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폭풍의 곳,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희망을 둘 때 오히려 그 상황은 하나님의 희망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접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이렇게 폭풍우를 뚫고 가야 하는 힘겨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문제와 아픔으로 실족하여 이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이 보이는 낙심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영혼을 만지시면 하나님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희망이 솟아오르게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이 솟아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인지라 말씀 있고 기도는 여전히 하지만 이 낭패와 좌절과 실망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특별함, 특이함, 그걸 가져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다 여길 때에 사실 하나님이 쓰시고자 아무리 하신다 하여도 우리는 진일보를 할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망가지고 상처나고 꾸겨진 인생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꾸겨지면 우리는 사용하시지 못할 것, 쓰레기통에 처박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 구겨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 던져지면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는 제자리에 떨어지지만 구겨진 인생은 더 멀리 가고 더 빠르게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구겨지고 상처나고 그리고 낙심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시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 자, 남유다의 왕 중에는 개혁을 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또 다윗과 같이 행했던 왕. 근데 요시야는 오늘 그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보여준 종교 개혁 중에 가장 기본을 갖춘 왕. 어쩌면 특이할 게 하나도 없는 왕 요시야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에 모이기를 힘쓰며 또 누구보다도 더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었느냐는 언제 판가름이 됩니까? 고난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낙심한 그 자리가 올 때 그제야 내 믿음의 밑바닥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실 때에 온전함 그리고 그 그릇에 가지고 있는 특질 이런 것에 중심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 깨끗한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사실 우리의 대다수의 많은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는 세상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보다 세상 것으로 더 많이 채우고 있는 시간. 자, 그 시간이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져 있는 시간임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 그것이 바로 병자입니다. 내가 내 형편과 사정,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라는 스스로의 교만한 상태를 유지하면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도 여전한 동일한 하나님의 미쁘신 사랑을 보여주시지요. 자, 오늘 요시야 8세의 왕위에 등극해서 통치 기간은 18년 동안 왕위의 자리를 유지하였습니다. 자, 요시야가 특별히 이 성전을 수리할 때의 성전 수리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지요. 자, 이 책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할 때 아마도 모세의 율법이 재해석된 신명기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이 기록된 신명기, 이 책을 요시야가 전해받게 될 때에 사실 8세에 등극한 어린 왕, 18년 동안이라고 해도 청소년기, 청년기, 그래서 이 청년기에 요절한 왕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자, 30세도 못 되어 죽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청년의 때가 얼마나 밝게 빛났는가. 오늘 하나님의 평가는 요시야 같은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 이미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던 것처럼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다윗의 집에서 태어난 요시야가 제단을 파괴하고 산당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쳐 뼈를 불살라 버릴 것이라는 예언이 오늘 요시야 시대에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셨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우리의 삶,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곳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살아가야 하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제일 먼저 요시야가 했던 건 마음을 찢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음을 찢었다라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회개했냐? 지금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냐?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아하스와 견줄 만큼 어쩌면 아하스보다도 더 나쁘고 사악했던 왕은 므낫세였죠.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야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법치주의를 세우는 그 일이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의해 세워졌는데 무너지는 건 단 몇 개월도 안 걸리는 걸 보았습니다. 자,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는 1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죠. 그런데 애굽의 때를 베끼는 시간은 40년이 지나도 그들은 잘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는 건 빨랐을지 몰라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아야 하지요. 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은총을 입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구나를 이 어린 왕은 알았습니다. 무엇이었냐? 바로 그래서 개혁을 단행하고자 이 왕은 헌신하였죠.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자기의 왕된 지위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 요시야가 행했던 건 자, 종교 개혁에 있어서 제일 먼저 행했던 건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화했던 일입니다. 자, 할아버지 므낫세가 이스라엘 안에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 안에 온갖 것들로 채우게 되었을 때에 자, 거절하는 건 극히 어려웠는데 조금 수용했더니 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게 될 때 남유다는 온통 죄악으로 물들었다. 왕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 동조하였다는 말이죠. 왕이 잘못된 것을 이것이 잘못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안일함, 그리고 나만 나서서 될 일이 아니라는 해이함,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제 왕과 백성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될 때 이스라엘의 처참함, 자,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시지 않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망하는 건 작정된 일, 확실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자기와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있었는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유다가 처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회개하는 일, 통곡하고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지요. 자, 옷을 찢고 회개할 때 이 대제사장 hil기야를 누구에게 보냈냐?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에 그때에 두 가지의 뜻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이 속한 현재 상황 속에서 유다가 망하지 않게 될 것. 하나님은 네가 살아 생전에는 나라가 망하는 걸 보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남유다의 심판은 하나님은 거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자, 예언, 앞날을 점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시야의 행위를 통해서 요시야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요. 자신에게는 해가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럼 자기는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전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자신의 안위를 따지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개혁을 단행하게 될 때에 내일 일은 어떠하든지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충성됨 열심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가 확정된 이 유다의 멸망 앞에 제 자신만큼은 재앙에서 제외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개혁을 추진했던 이유, 자, 언약을 갱신할 때에 이 요시야는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도 굉장히 치밀하고 신중하게 일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들었다고 해서 경박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할 때에 제일 먼저 성전을 수리하는 일 행했던 건 성전이 바로 이 백성들의 모이는 구심점, 믿음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 들어 읽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었다는 것이죠. 자, 개그맨 송은이가 자기가 성경을 처음 읽게 될 때에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는데 밤을 새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왜냐? 자기들이 모임을 갖는 크리스찬 단톡방 안에 서로가 나는 오늘 어느 보책을 읽었다. 나는 오늘 일독했다. 이독했다.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읽고 있는 모습에서 자기만 읽지 않을 수 없어서 자기의 시간이 없어서 밤을 새서 읽었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 한 번 읽었을 때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말들은 어려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읽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했다고 합니다. 참 유익한 모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금을 내면 그 벌금을 모아서 자기가 섬기고 싶은 단체나 개인에게
기부를 연말에 한다고 합니다. 자, 벌금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자, 그렇게 읽기 시작한 성경이 한 1독을 하고 2독을 하니 재미가 점점 붙더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누군가 해석해 주지 않아도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자발적으로 밤을 새워 읽는다는 이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 듣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에 준하여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많은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 변화를 주신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개혁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려면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하지요. 자, 유다의 멸망,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거두시지 않는다, 확정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종교 개혁을 왜 요시야가 이루고자 이렇게 열심을 했느냐? 망한 이후의 삶, 망한 이후의 삶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걸 말씀 읽으면서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이루어야 할, 비록 나라가 망하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의 과업,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쉼 없이 오늘도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 것이 나의 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을 이제 성전에 모으지요. 그리고 난 후에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을 다 불러 모아 드립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아서 우리가 공동체됨을 깨닫게 될 때에 이제 이 배후에 요시야가 이랬지만 이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개혁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요시야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마틴 루터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모든 세대 속에 모든 이 성도들의 삶 속에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개혁과 쇄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변화하는 교회로서 서야 하지요. 그러기에 그것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서 계속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요시야는 어떤 특별 프로젝트를 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을 지켰지요. 자, 기본을 지킬 때에 요시야가 언약 갱신의 우상으로서 제일 먼저 한 건 성전 수리일 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우상들을 척결하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들, 해달별, 그걸 하나님이 지으신 천체를 이 신으로 여겨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만든 그릇들, 자, 거기에는 영험함, 신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자, 무당집,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주 희박하게 이 무당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무당집을 이 정리하러 들어갈 때 그 점쳤던 쌀은 쌀일 뿐인데 그거 누군가가 가져가서 밥해 먹으라고 하면 아이 그거 싫다, 꺼리낀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쌀 다 버립니다. 왜냐? 그 속에 이 귀신이 깃들어 있을 것이라는 찝찝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생각 안에는
다 이런 것들로 이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하지요. 근데 우리 안에는 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 사람의 찝찝함마저도 이 생각을 없이 해주기 위해 그릇들을 다 파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남창들에 거하던 장소가 있었다. 자, 그러니 지금 남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이 과하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장 그룹들 안에 이 동성애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창들의 집을 없앴지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온갖 우상들, 시돈 사람의 아스다롯,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이 밀감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산당들도 깨끗하게 제거하였지요.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정성을 다한다. 신에게 최고의 정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 아들을 바치는 것, 그것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그런 정성이 아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자, 요시야가 한 건 아주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을 행했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이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시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와 같은 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각자에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충실된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 남유다에 그래도 제대로 개혁했다라는 두 왕의 하나님의 인정은 한결같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면 그건 다 가짜 신앙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과제,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왜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하여 계속 개혁하고 쇄신하고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반복해도 조금씩 하나님 편에 더 나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충실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살면서 얼마나 낭망된 소식들이 여기저기 들려옵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그 소식을 들었어도 상관없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직임, 근데 요시야의 이 신앙적 열정, 이건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결같은 신앙의 열정을 탁월함으로 드러냈던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가 지닌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킴,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일상의 삶의 개혁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의 예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또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눈물로 씨를 뿌린다 하여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해야 할 일은 씨 뿌리는 일입니다. 내가 먹지도 못할 걸 내가 왜 뿌리냐라는 고약한 심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두지 못한다 하여도 누군가 거두게 될 때에 그의 삶의 윤택함, 내가 비록 보이지 않았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이다를 확신하며 오늘 끝이라 하여도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한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로 채우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요시아의 이 종교개혁, 모든 교회는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처럼 구별된 삶, 그런데 이 구별된 삶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만 하면 된다라는 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문제 많은 곳이 없습니다.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문제 없다는 건, 그건 우리가 살아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자, 나병이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느낀다는 건 살아있다는 반증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오늘 나의 삶이 어쩔 수 없는 한 날이 아니라 살아있음에 감사한 것, 내가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소아시아의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인식해야, 솔직히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걸맞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합당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고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지요.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우리가 없었을 때 불같이 일어났던 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역사가 다 그러하였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우크라이나 한 병사가 이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고백했던 영상이 회자될 때 굉장한 감동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병사가, 자, 오늘 나의 사랑하는 전우 몇의 죽음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적군 몇을 사살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는 곳은 삶과 죽음의 경계 안에 있는 곳이다.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굶다가 내 주머니에 하나 있는 작은 에너지바 하나가 이렇게 귀하고 감사하고 기쁠 일인가? 라는 걸 새롭게 깨달았다. 우리는 지금 썩어 나가고 또 우리가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병사는 생명을 바쳐 일하면서 하루 종일 굶고 이 지급된 작은 에너지바 하나로 하루를 연명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감사할 일이었는가를 자기는 처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지 죽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사는 내내 이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살게 된다면 나는 어제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다.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내 삶을 다시금 하루하루를 주신 그 나를, 생명의 나를 선물로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살려주세요라는 소리 없습니다. 그리고 한 치 앞도 모를 인생이었죠. 그런데 작은 초콜릿 하나 그거 한 입 베어 물고 그것에 너무 기쁘고 감사함을 내가 내 평생에 처음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요시야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다라는 암울함 속에서도 이 작은 초콜릿 한 입 같은 이 말씀의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한 날을 또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실패와 낙담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적 나병이 걸리면 내 코가, 내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경험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프고 내가 삶에 어떤 문제로 아프다면 그건 나에게 주신 삶의 선물로 살아있다는 걸 경험하고 느끼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어떠한 순간에서도 깨닫게 하신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내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열심, 그리고 내게 주시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를 가꾸고 내 삶의 자리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 다 함께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서시는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영이 거하는 전이라. 하나님, 이 전이 하나님 개혁하는 교회로서 이제 구별된 삶을 살 때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참 변화가 가져오는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